예, 오늘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본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아파슬 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존 더 베프티스트가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어요.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고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이고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고 약간 부유한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 살로메의 아들 요한,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인정하고 가족 전도 뭐 이런 거 가장 어렵잖아요. 땅끝인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다녔다는 것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 마태, 누가 순서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뭐 로마 대화제 때 이게 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많은 순교들이 이제 있었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그때 유대인들과의 갈등 반목이 있었고, 또 1세기 말에 영지주의 영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휴먼 네이처, 그러니까 왕이시고 뭐 인자시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디바인 네이처,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뭐 하나가 빠지면 이게 좀 이단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쪽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죠. 가스펠, 예수님에 관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쓰여졌고, 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에센스, 이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오묘하고 좀 어렵고 그런 요한이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다는 것들을 확증하고 컨펌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살다가 간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시대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구약에 예수님이 딱 나오시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지만, 또 이렇게 모세 오경에도 그 토라의 모든 말씀 속에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제 이 신약의 요한복음의 실체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림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그 스케일이 좀 남다르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뭐 예수님의 족보나 또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면 요한복음은 아주 더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태초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의 시작 근원에 관한 그래서 예수님의 출처가 마리아의 자궁에서 시작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참 빛이고 우리의 구원이신 영생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또한 이게 이제 구약적 배경이 강해요. 히브리적 유대주의적 배경이 강해요. 그래서 뭐 절기, 초막절, 뭐 어린 양 이런 식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대상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썼어요. 근데 이때의 이방인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 다 헬라화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헬라화된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흩어져 있지만 이게 다 헬라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헬라화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게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 제국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인도까지 그래서 그가 점령한 지역의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는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이 사람은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문화에 대한 동경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문화들을 전파하고 이게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당시가 다 헬레니즘의 문화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헬레니즘적 사고라는 것은 플라톤적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네 자신을 알라. 우리가 뭐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좀 기억하면 이게 왜냐하면 복음이 쓰여질 그 시대의 어떤 그 사고 체계,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다원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가 없는 우리가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절대 진리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인 것이잖아요. 참 이때가 헬레니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플라톤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원론이에요. 위 아래의 세계, 빛과 어둠, 영과 물질. 그래서 위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이고 진짜 세계고 본질적인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이 아래 세계는 우리가 다 배웠죠. 뭐 동물에 비유하면서 가짜 세계, 허상, 그림자일 뿐, 윗세계를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인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신약 성경의 땅, 뭐 하늘, 뭐 빛과 어둠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 당시에 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컨셉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냥 히브리적으로만 풀면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적 사고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밑에 세계, 물질 세계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어둠에 갇히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구원은 이데아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의 머리로 이성으로 뭔가 여기가 아닌 다른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 이 밑에 세계에서 벗어나서 위의 세계로 간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게 다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뭐 우리가 비우고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뭐 이런 식의 개념들. 그래서 뭐 내가 너무 뭔가를 많이 가졌구나. 막 반성하고 내가 이제 막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막 테슬라 타면서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짜로 발견하고 우주와 하나 된 자기 합일된 자기를 발견하고 이게 이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베이스가 이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즌인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르네상스 또 뭐 종교개혁 이렇게 거치면서 뭐 다원화된 사회, 뭐 영지주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그래서 절대 신의 개념을 파괴하고 이성을 중시하고
우리가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찾고 그 속에서 신과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뭐 긍정 마인드, 또 뭐 젠더 이데올로기, 또 가정의 파괴, 해체, 뭐 환경, 공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명, 뭐 이런 문제, 평화 이런 문제를 갖고 와서 뭐 우리 사회와 문화와 음악에 다 이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알죠. 뭐 요가를 하고 뭐 명상을 하고 그래서 해탈을 이루고 모든 것에 길이 있고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럴 때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무식, 과격, 아주 극단, 독선 이게 대명사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종교의 자유가 없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종교를 말하는 것이 먹히지가 않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 지식을 배우고 세상 지식만 배우면 괜찮은데 세상의 가치를 배우고 여기 정치적 이슈들도 굉장히 학교에 많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반문화적인 세상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아래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근데 이 아래 세상은 가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실제 세상이죠. 근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했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거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요. 알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죠. 멀리 있는 신이에요.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해갖고 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선행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죄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깨닫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중요한 개념, 여기에서 이제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러니까 이 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문자로 써 있죠. 이게 말씀이죠. 이게 로고스예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로고스이고 구약에서 이거는 다바르이죠. 말씀 그러면 다바르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헬라 세계 속에서 로고스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철학의 아주 기본인 개념이에요. 구원과 계시의 기본적인 개념.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로고스다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적인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과 말이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어떤 사고 안에서의 로고스라는 건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현상을 굉장히 추구하고 그리고 성과 속을 이렇게 구별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금욕주로 가든지 아니면 몸은 막 굴려도 된다고 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는 삶으로 가든지 근데 히브리적 어떤 그 개념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또 말씀 중심이고 인격적이고 전체를 보고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헬라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요한이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로고스의 헬라의 이 로고스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 우주의 본질, 우주의 이치, 그
법칙들이 있죠. 돌아가는 그 법칙, 하나의 질서, 하나의 법칙, 이거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진리에 이르고 되게 대상도 없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이 개념을 갖고 그 생각과 그 말이라는 개념을 갖고 예수님이 참 빛이고 진리이신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참 빛이고 각 사람, 그러니까 모두에게, 에브리맨 모두에게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각 사람의 영적 상태인 것이, 어둠의 상태, 빛이 비쳐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자기가 지으신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타락한 세상에, 이성이 타락한 전적인 타락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러나 참 노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비출 때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천지를, 이게 1장 1절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 가운데 비추일 때 그 빛을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태초에와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성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맞고 틀리고 뭐가 진리냐 이걸 날마다 싸우지만 아무리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도 우리는 다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가 필요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창세기 1장 1절의 인더 비기닝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인더 비기닝은 같은 것이에요. 처음 시작, 존재에 대한 근원을 밝히고 만물의 시작을 여시고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의 구원과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성의 작용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인데 오늘 보는 1장 1절 18절까지가 되게 중요한 기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고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누구다, 뭐뭐다 라고 말하는 에고에이미, 자기 계시가 있고 13장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영광받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예루살렘 중심에, 유다 지역 중심에,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이게 히브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20장 31절 목적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 And the word was made flesh.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에요. Dwelt among us. 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대요. 그래서 full of grace and truth.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위에 계신 로고시스는 예수님이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막 개념인데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지은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위에 지성소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 그림처럼 이 12지파의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은 우리의 삶의 이 센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의 모양 그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 주변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신, 이게 무슨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근데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바위 틈에 반석에 숨기시고 지나가실 때 모세는 등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절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얼굴을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 영광을 보게 됐는데 이것이 독생자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꼭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라는 것은 뭐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뭔 말이냐? begatten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죠. 영어로 나타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고 만드시고 뭔가 좀 아들은 좀 부족하고 하나님보다 좀 떨어지고 좀 밑에 있고 급이 좀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 모노 하나라는 것이고 게네스는 이게 나타나는 뜻이 아니라 종류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아주 유일한 only one, 유니크한, 그러니까 독특하고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또 둘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이 완전히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인 아주 그게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보다 좀 낫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같고 동일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누구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는 다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하나님 세 분이잖아.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게 신비인 것입니다.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우리가 영광을 보고 생명에 이르는, 그럴 때 다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는 뭐 카리스고 진리는 알레데이아.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지막 계시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만물의 머리 되시는 소유권 다 주님의 것인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광채, 광채는 빛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과 똑같은 빛이에요. 근원적인 빛이에요. 햇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받는 이 빛은 이게 이제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과 똑같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같은 빛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이 본체는 본질적인 존재, 실체. 그리고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 성품이에요. 그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인데 이거는 색이고 딱 찍어놓은 것 같이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래서 지구가 아직 별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별일이 없는 것이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옆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시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미가의 5장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이게 옛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영원부터 아주 옛날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자인 말씀인,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불신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영광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이게 이 충만은 풀리스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물잔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뭔가 배도 가득 찬 것처럼, 또 우리가 뭔가 여기까지 가득 차는 것처럼 이게 가득 차 있는 것이 풀리스, 그러니까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다. 나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육체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재창조되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한 게 당연한 것이에요. 안 충만한 게 아주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것으로 그냥 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뭐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뭔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일이 잘 돼도 스트레스고 일이 잘 안 돼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자기가 잘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 많고 분노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귀신으로 충만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충만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릴렉스할 수 있는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의 내용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수님은 은혜로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도 충만하신 예수님이 은혜로만 충만하시면 이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에게 오지 않는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누가 우리를 찾아올 신이 어디 있는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오신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그 희생의 그 뭐 이렇게 잡고 그러는 희생 제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가득해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세상에 뭐 로고스의 개념은 은혜라는 게 없어요. 세상도 은혜롭지 않아요. 무자비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죽이고 혼자 살아남고 혼자 갖고 그러는 무자비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빛의 찬란함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안에 있어요. 그분의 은혜와 진리 이건 결국 사랑의 성품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할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막 누구 욕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교만하게 누굴 가리키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놀러 가고 막 술 마시러 가고 막 그러지 않고 우리의 이제 인격이 좀 밸런스가 맞는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밸런스가 맞춰져 가는 그게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것입니다. grace for grace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예요. 넘치고 풍성한 은혜 갈증이 없고 고갈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어제보다 더 큰 은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현실의 벽을 뚫고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또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영접한다는 것은 receive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름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기존에 살던 삶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뭔가 하나를 더 예수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커피 샷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갈아엎는
우리가 기존의 체제 속에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완전히 다른 체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삶이 믿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위로부터 난 것이고,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났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 이건 다 하나님부터 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이제 진리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 in the beginning, 이거는 베레시트. 근데 이 비기닝, 이거는 레시트인데 이거는 시작이고 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근본과 머리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그것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시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지요.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며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붙들린 마음과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불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